이 시간 찬송가 544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4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가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민족 명절 설을 맞이했습니다.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날마다 더욱더 믿음으로 서게 도와 주시오며 또한 서로 가정을 위해서 또 한국에 있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모두가 건강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계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욥기서 4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4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악어의 지체와 큰 힘과 훌륭한 구주에 대하여 잠잠치 아니하리라. 누가 그 가죽을 벗기겠으며 그 아가미 사이로 들어가겠는고? 누가 그 얼굴의 문을 열 수 있을까? 그 두루 있는 이가 두렵구나. 견고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라. 서로 연함이 봉한 것 같구나. 아멘. 악어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 악어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욥기 40장 후반부에서는 이제 하마에 대해서 한참 말씀을 하셨는데 욥기 41장에서는 이제 전체가 악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악어에 대해서 장황하게 말씀하시는가? 자, 오늘 12절에 보면은 내가 악어의 지체와 큰 힘과 훌륭한 구주에 대하여 잠잠치 아니하리라. 자, 악어의 지체와 큰 힘과 훌륭한 구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누가 그 가죽을 벗기겠으며 그 아가미 사이로 들어가겠는고.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악어의 가죽은 굉장히 튼튼하고 단단하죠. 또 누가 그 얼굴의 문을 열 수 있을까? 두루 있는 이가 두렵구나. 자, 악어의 이는 굉장히 날카롭고 많습니다. 위에가 윗니가 36개, 아랫니가 한 20개 정도 된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 턱이 강해서 그 이빨로 물으면은 결코 빠져나갈 수 없다고 그러죠. 견고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라 서로 연함이 봉한 것 같구나. 자, 견고한 비늘. 자, 위의 비늘, 아래 비늘 모두가 아주 견고하고 이 물이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아주 견고하게 서로 봉한 것처럼 그렇게 빈틈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악어에 대해서 25절에서 이하에 보면은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들어오며 경겁에 창황하며 칼로 칠지라도 쓸데없고 창이나 살이나 작살도 소용이 없구나. 그것이 철을 초계같이, 자, 풀같이, 그리고 노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자, 악어는 철을 풀처럼 여긴다라는 거죠. 땅 위에는 그것 같은 것이 없나니 두려움이 없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모든 높은 것을 낮게 보고 모든 교만한 것의 왕이 되느니라. 자, 이 악어의 성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강하고 두려움이 없고 그리고 그 어떤 교만한 자도 눌러버릴 만한 강한 기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훌륭한 피조물을 만드신 것,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자세하게 이 악어에 대해서 설명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악어처럼 강하고 훌륭한 구조를 만드신 분이 누구이신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창세기 당시 이 욥기가 쓰여질 당시 악어는 그 누가 잡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강한, 당시에 가장 강한 동물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강한 동물을 누가 만들었느냐?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악어라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자, 악어를 통해서 우리는 그 악어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얼마나 강하신 분이신가. 자, 이것을 깨닫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는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신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모든 이 환경들, 큰 바위라든지 아니면 강한 동물이라든지 어떤 아름다운 폭포라든지 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악어를 보고 강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천지 만물을 보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또한 이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 구름같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예수님을 만난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나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어떤 이론을 적어놓은 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기도로서 혹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또한 믿음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당시 큰 제국이었던 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그 꿈이 너무나도 이상해서 나라에 있는 지혜자들, 박수들, 그리고 이 모든 신령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내가 꾼 꿈을 너희가 알아맞추고 또 해석까지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죠. 이때 바벨론 그 큰 제국에 아무도 이 왕의 이 꿈을 알아낼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꿈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마저 거부하게 되죠. 그래서 아무도 왕의 꿈을 알아낼 사람이 없으니까 왕은 성질이 급해서 모든 이 지혜자들을, 이 관료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자, 큰 환란이 일어나요. 정말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지식인들, 학자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자, 이때 다니엘이 잠시만 시간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이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니엘은 친구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자기도 기도에 들어갑니다. 이 은밀한 것을 알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시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꿈을 그대로 보여주시게 돼요. 그리고 그 해석까지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 기도로 인해서 이 다니엘은 많은 사람들을 구해냅니다. 그 생명을 구해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됩니다. 다니엘이 이처럼 많은 사람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냐? 그는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정말 어려운 문제가 나타났을 때 다니엘처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다니엘은 바로 기도 응답의 본보기가 되는 것이죠. 다니엘뿐만이 아닙니다. 엘리야를 보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비가 내립니다. 자, 그 기도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게 돼요. 그리고 엘리사를 보면 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기도해서 그 도끼를 물에 뜨게 합니다. 또 죽었던 아이를 기도로 살려내게 되죠. 자, 이처럼 성경에 보면은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적을 행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또한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사람들 눈앞에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병자가 치유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죠.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해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일어나는 내용이 나와요. 또 이 32절 이하에 보면은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자, 이것은 이 힘의 비결이 어디 있는가? 이런 능력의 비밀이 어디 있는가? 자, 마가복음 1장 35절에 나오죠.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오셔서 오직 기도로 사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간절히 기도하셨고 틈만 나면 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게 돼요. 자, 예수님께서 이런 이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렇게 기도하면 예수님처럼 능력을 행할 수 있고 심지어는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행하는 그 이적을 보고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여기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하실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것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아버지께로 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아버지께로 가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바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이러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해서 큰 역사를 일으킨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미국의 치유사역자가 캐더린 쿨만 여사가 있죠. 1900년도 초에 강력한 신유인사로 수많은 이 병자들을 치료합니다. 많은 환자들을 고쳐내요. 자, 이것에 영향을 받은 오랄 로버츠 박사는 1900년대 중반에 또한 성령사역자, 치유사역자로 크게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을 치유하게 되죠. 그리고 지금까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고 회복된 역사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조지 밀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5만 번 기도응답 받은 사람으로 유명하죠. 이 사람은 처음에 이 애슐리라는 지역에서 고아원을 시작했을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숟가락 몇 개, 포크 몇 개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오직 기도로 고아들을 먹여 살립니다. 이 고아들을 교육시키게 돼요. 그래서 그가 이 93세 소천할 때까지 평생 무려 15만 명이나 되는 고아들을 먹이고 교육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능력이었어요. 양식이 떨어졌을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조지 밀러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응답하시고 때마다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게 되죠. 또 인도에서 이 펀잡 지역에서 큰 부흥을 일으킨 이 하이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이 하이든은 이 미국 북장로계 출신 선교사예요. 1892년에 인도의 펀잡 지역에 머물면서 그 지역의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회심자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죠. 이때 하이든은 참 이스라엘 하나님과 결혼자 끝까지 싸워 이긴 왕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에 힘씁니다. 무려 4년 동안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에 힘쓰게 돼요. 자,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자, 이 장로교에서 시작된 이 부흥의 역사가 교파를 초월해서 감리교와 다른 교단까지 퍼지게 됩니다. 이 4년 동안 무려 11,000명이 세례를 받게 돼요. 그리고 1905년에는 1200명이었던 교인이 1909년에 6000명으로 급증했고, 또 펀잡주의 경우 37,695명이었던 교세가 163,993명으로 무려 4배나 증가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런 이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돼요. 그래서 리더들이 세워지게 되고 신학교들이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이 전국적으로 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러한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에 자신감을 잃고 기도에 낙심했을 때 기도를 승리했던 이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또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대,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대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거성들, 기도의 거장들을 본받아 기도에 힘써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악어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또 기도에 응답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낙심되고 또한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참으로 기도를 승리했던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 또 기독교 역사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시도록 축복해달라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